자, 이 오후 시간은 우리가 늘 강조드리듯이 교회 여러분의 영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그 강해 설교도 공예배 전체를 통틀어서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계속 강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경건 생활을 추구하고 싶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에다 적을 두고 난 그리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도 말고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개인 경건 시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고 함께 선포받고 그 내용을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자, 이 대열에 동참하시도록 권면합니다.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패턴은 새벽밖에 없다. 그게 지론이고요. 도저히 내 생활상 또 바이오리듬상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유롭게 열어서 하루 중 아무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래도 거르지 않고 하자. 이게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한 내용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새벽을 계속 깨우고 계신 분이 30분입니다. 30분. 예. 현장과 대면 영상을 이렇게 통틀어서 30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생활에서 하루에 꼭 교회 진도와 맞춰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녹화된 파일을 가지고서 자기 경건 시간을 꼭 챙겨서 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50명이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서부중앙교회에서 경건을 위해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사람,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40명, 50명을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늘어가야 되고, 한 분 한 분의 한 해를 보내시면서 결단과 각오가 도전이,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가 도전 받으면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그 대열에 합류해 보리라, 이런 시도가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건 우리의 본질인데, 그게 양식을 먹는 거리고 숨을 쉬는 것인데 그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절박하게 또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시대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 한때 온 세계에 선교를 행하던 데가 유럽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럽 대륙에 각 나라마다 부흥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그 유럽 각처의 각 나라에 우뚝우뚝 서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그런 건축물도 아니고 아주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유럽 각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당으로 세워지고 봉헌됐던 게 지난 시대의 역사였다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부흥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갔고, 대신에 이슬람 사람들이 산하 제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내를 열어두어서 그 속에서 자녀를 계속 생산해내니까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 세력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해가지고 그 엄청난 예배당들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주일 예배, 겨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20명, 30명. 이건 신구교를 막론하고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자체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술집으로 매각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사서 이슬람 사원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미국이 세속화돼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 경제 수준이 전 세계에서 손에 이게 꼽힐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부유하고 배부를 때 세속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냐면 지금 몇 해 전부터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미달이에요. 그래서 일부 몇 학교 빼고는 전부 그렇게 막 차고 넘치던 신학생들이 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느끼고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신학 훈련을 받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쇠퇴의 일로 있고,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간섭을 받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신학 교회를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있고, 앞으로 20, 30년 내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중직들이신 여러분 자녀들도 예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상황이 늘어갈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갈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비상하신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내십니다.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을 끌어들이고 여호와의 경건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돈만 갖다 내고 소 한 마리만 갖다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 시켜주고 이러는 타락의 일로를 걸었을 때, 그 캄캄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탱할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찍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해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 하고, 신학생들이 급감하면 원래 초대교회 시절 때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이제 저 학생들이 자라나고 나면 바로 그런 준비를 시키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부중앙교회가 행하고 있는 기본 개인 경건 생활, 이 흐름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기, 이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의 손을 이렇게 만지듯이, 주님 품에 기대어서 어리광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생한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펼쳐놓으신 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사건들 속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현장에 내가 참여자로, 그 현장의 목격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그게 말씀 읽기예요. 성경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넓혀주시는 안목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 뜨겁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작은 단위로 설교를 한번 하면 끊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각조각 나눠진 채로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책은 어려워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젖혀두고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잘 짜여진 그 프로그램화된 큐티 책에만 의존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책 하나는 목숨 걸고 숨겨가지고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자기가 직접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라는 거. 이게 우리가 새벽 성경 읽기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여러분이 중요성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30명, 40명이 계속 있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그 모임으로 더 동참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라든 더 동참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인물들,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상황 속으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쑥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펼쳐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이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꼭 연예인 좋아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즐겨 듣는 설교 스타일 몇 개 정해가지고 계속 그거 청취하는 걸로 자기 경건 생활을 다 꾸려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정말 란센스예요. 설교는 양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망치로 부수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을. 여러분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고 죄로 인해 둔해질 수 있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어질 수 있을 때, 설교라는 것은 막 주사를 한 방 꽉 놓거나 막 망치로 두드려서 두꺼운 이 격하게 앉은 어떤 죄의 덮개를 깨내거나 충격을 주는 거, 그게 설교고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이 성경 본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를 목표로, 아니 내가 눈이 떠져 있고 살아있는 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적인 방법이라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본문을 내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는,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성경신앙인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그 다양한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줄거리는 이런 주제입니다라고 주제를 모아놓은 게 조직신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고 있는 게 그 주제별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한 주제는 방대하지 않고 딱 3개만 하면 된다 그랬죠. 기독교에 보면 첫 번째가 사도신경, 두 번째가 십계명, 세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 구원의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펼치신 크고 위대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게 들어 표현되어 있는 진리 중의 진리, 고백, 이게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뇨 10조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록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법조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격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만약에 가훈이 액자에 이렇게 가훈이 청소를 잘하자. 그게 가훈이다. 그러면 그 가훈을 만든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깔끔쟁이라는 깔끔쟁이.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청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그런 건 대충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를 썼다. 그러면 우리 집 가장, 우리 집 할아버지의 성격은 뭐예요? 이분은 막 규칙에 맞춰서 탁탁탁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각도의 더 어떤 창의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런 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분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명에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천국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너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과 이상적인 끝은 어딘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게 만드신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내면 그게 교리가 되고 중요 뼈대가 된 기독교의 핵심 보배로운 가치들. 그렇게 접근하는 조직신학적인 주제별의 어떤 기독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병행을 잘 하시기 바라요. 새벽 성경 읽기와 공예배 설교는 새벽 성경 읽기의 연장선이에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요. 한 부분을 새벽 성경 읽기는 맥락을 쭉 훑어가느라고 막 훅훅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공예배 설교는 그래도 이렇게 단락을 정해가지고 상세하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또 설명해보고, 성경은 이런 각도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익혀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상세히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다. 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시간은 우리의 중요한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의의를 두시면 안 되고, 예배 출석하는 게 의의가 있지. 그건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예배는 출석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 어떤 잘못된 신앙이 이 공로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다는 측면에서 예배 안 빠지고 올 출석하면 정성을 들인 거야. 그것도 격려받아야 되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분은 모든 막 1년, 2년, 10년을 계속 작전하셨죠. 작전, 동방박사 대작전, 여리고 대작전, 그 해가지고 맨날 작전해서 여러분을 막 계속 동원시키고 출석표 만들어갖고 스티커 붙이고 눈으로 확인되게 하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이 잘 들어서 여러분이 귀한 습관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스티커 붙인 걸로 끝이냐? 하나님 여기 나왔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그 차원에서는 더 들어가야 된다. 이제 나와서 알아가는 사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코로나19의 상황을 끝내고 다시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이 패턴 속으로 다시 집중해서 들어가자는 측면에서 오늘 첫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준비를 하고 찬양되는 찬양 연습을 하고
유빌라 때는 또 찬양을 이끌고 오후 찬양을 이끌고 각 기간별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주일 생활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성경 본문으로도 주제별로도 여러분에게 스며들고 새겨져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는 거. 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런 슬로건 가지고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나 구원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거. 네? 여러분 세상의 슬로건 그거잖아요.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악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나서서 자기도 해결하고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세상 안 좋아져요. 좋아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누군가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죄성으로 다시 시작.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전망하신 내용대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외에는 인류의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힘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공격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줄 용기가 생기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아침에 선포됐던 대로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받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죄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상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정복하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인간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동이 돼야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음 전파이고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밖에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속의 조류에 어마어마하게 밀어닥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이 그 흐름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이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치열하게 읽고 교리를 열심히 들어서 익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 무장된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이 돼야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의 세대들, 지금 애기들, 이래라든지 서우라든지 우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런 절실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셔야죠.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가슴 뜨겁게 와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기적과 같은 재창조의 위대한 이야기라. 여러분 욕설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요?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설명해. 욕 정도 하는 거 내가 칼 들고 설치지만 않았으면 욕은 다 하는 거 아니야? 화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야 이씨 막 이러면서 욕하는 거는 화났다는 표현인데, 근데 참 약간 좀 캥기는 게 우리 주님이 굳이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해서 지옥 안 가실 분 있으세요? 저는 뭐 벌써 수백 번도 더 갔다 왔어요. 이 말씀 들었다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쏟아내잖아요, 다. 그럼 지옥 가야지. 이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미움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살인이라는 걸 하나님 뭘 규정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바보라든지 노한다든지 바보라고 얘기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 얘기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그 사람에게 대한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정죄와 평가잖아요. 너는 이런 놈이야. 내가 심판의 주인공이 돼갖고 그를 쓸데없다, 필요 없다,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이런 멸시의 판단을 내 안에 내렸고 그걸 말로, 표정으로, 문자로 표현한 게 그 사람한테 확 칼로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다. 우리 주님의 해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함께 이렇게 성장시켜가라고 주신 한몸된 지체들을, 인류라고 하는 한몸된 지체들을 그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전부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살인이다. 그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하나님의 6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원리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의 모든 10계명의 모든 항목들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예수님 질문 받은 적이 있었죠.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시작. 첫째는 다시.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데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준에서 어긋나면 지옥이에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해서 매일 매순간 일평생 영원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긴 쉽지만 난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둘째는 빨리 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랑해라, 이걸 가지고 사랑해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칼 들고 사람 안 죽였으면 우리 지킨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거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주셨고 설명을 해놓으셨냐? 아까 아침에 들으셨죠?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이 명령 왜 하셨다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나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너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향했어. 너 매일 미워하지? 너 매일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너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서려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벼락 안 때리시려고 아들한테 대신 화내시고 너희를 덮었어. 그래서 너희가 용서받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 감격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 자체를 살인이라고 간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싸우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칼로 안 죽였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뻔뻔할 때 우린 주님, 제 안에 오늘도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함부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새로운 결심을 해서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그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자, 아직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설명이 한두 번 더 남았을 텐데 이렇게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율법의 명령이 무슨 의도인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정당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배워가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안목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는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부지런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 자꾸 확장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먼저 결심하셔갖고 꼭 합시다 이렇게 결심해서 같이 읽고 나누고 자기 느낌과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이 울타리 안에 젖어서 계속 생활해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숙돼 가기를 원하고 변화돼 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지점까지 부지런히 하늘로 계속 행진해 올라가는 서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